반갑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몸을 조금 푸시고, 예. 일부러 창문을 조금 열어놔 봤습니다. 여기 환기가 안 된대요, 여기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이게 가습기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가습기 겸 저기 제균기예요. 그래서 좀 틀어주시면 좀 이렇게 호흡하시는데 좀 나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일단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비전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몇 가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것이고, 저는 남자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신명기 말씀으로 자녀들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것이 저희 예전에 어떤 어린 시절과 연관이 되면서 그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아이들,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 억압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저의 예전 상황과 이것들이 이제 다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뛰어넘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고, 이렇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저에게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서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상담도 배우고, 또 일부러 유아교육도 배웠어요. 유아교육, 자녀교육, 그 다음에 아동복지, 청소년 교육 이런 것도 일부러 배우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아이들과 또 상담도 배우면서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기회가 될 때 또 같이 이렇게 섬기고 또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라서 제가 이제 다이소를 많이 갑니다. 가는 이제 특히 이제 소독제 이런 걸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제 소독하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가장 이렇게 저렴하게 이게 아주 잘 소독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이제 락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청소하실 때 2%, 3% 이렇게 섞어갖고 이제 하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청소는 되는데 이 곰팡이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더 섞고 좀 더 섞다 보니까 한 25% 정도 비율로, 그러니까 물 75, 락스 25 하면 되게 세죠. 근데 그걸로 뿌리면 곰팡이고 뭐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다 하면서, 왜 이게 길거리에 벽에 시커먼 곰팡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거. 그것도 한번 뿌려봤는데 한 25% 이상 되는 농도로 뿌리니까요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이사 가실 때도 찾아가갖고 준비해갖고 화장실이며 뭐며 싹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짜갖고 이렇게 쭉 짜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발견해갖고 야, 신기하다 하면서 그런 어떤 소독 용품, 청소하는 용품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와갖고 이렇게 좀 청소를 하고, 근데 요즘에는 얼마 전부터 이제 이불 빨래 하는 게 이제 좀 꽂혀갖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 빨고, 아니면 이제 날 되게 덥다 하는 날에는 이제 한 2개 빨고 널고 이니까 1시간 내에 다 마르더라고요. 햇빛에 비치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구나. 그 은혜가 임하니까 막 밖에서 일하고 와갖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힘든데 집에 들어와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것도 이게 속에서 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하고 와서 집에 와갖고 또 청소하는데도 안 올라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막 열심히 청소하고, 뭐 쓰레기 버리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아, 이게, 누굴 사랑하는 거. 바로 옆에 있는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이나 사랑하는 것도 이거 정말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뒤끝이 없어요. 그러면 섬길 때도 뒤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계속 하면 이제 뒤끝은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있다. 그 남성 동지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피부 관리를 잘 하시죠. 근데 이제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어떤 때에 이제 와이프분들이나 이렇게 되게 좋은 화장품을 사줘요. 그럼 이제 샘플도 주죠. 이제 그때 되게 좋은 화장품의 남자용 샘플을 얻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바르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화장품이. 예, 맨날 저는 이제 아무거나 갖다 바르는데, 이제 이렇게 집사람 좋은 거 사주고, 이제 집사람 위해서 그 샘플도 딱 얻어요. 얻을 수 있는 대로 다 얻은 다음에 저도 주세요 하면 주더라고요. 남자용 샘플. 너무 저렴한 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르니까 피부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목사님의 신앙관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경험을 나누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좀 오래됐죠.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거의 한 2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유전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170 정도가 되는 키인데, 12살 때 이미 몸무게가 13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인데 이제 몸은 이제 안 낫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거를 알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 반가워하는 그런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과 외부에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친구, 내 친한 친구들의 집에서 교제하는 걸 더 좋아하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친구들이 불렀을 때 그 집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문에서 그 집 안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난번 친구가 초대해서 집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 이분의 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의자가 감당하지 못해서 부서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민망하고 난처해서, 그래서 매번 친구들이 부를 때마다 그 현관에 서서 그 집 안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 친하게 진심으로 초대를 하지만 이 친구, 이 몸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런 의자를 갖다 놓지 않고 초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신의 몸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의자가 없다는 걸 보고 한숨을 쉬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역시 매번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차에 돌아와서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매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교회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왜 카드보드지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무겁고 딱딱한 어떤 무거운 빛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그 친구와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중에 오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하지만 그 영광을 감당할 만한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분을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온전하게 임하시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토미테니 목사님의 그 간증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는 어떤가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반문을 했었죠. 근데 저에게 보여준 거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예전에 잠깐 개척을 했었는데 저 몇 명 안 되니까 뻔히 다 아는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어떤 그런 불화가 있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겪고 나서 바로 예배 전날이나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풀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그 영광 중에 임하실 만한 그런 은혜의 보좌를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의 비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비전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받은 비전으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공동 번역.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 표준 새번역.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의 언약을 확인하신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되는 것, 다트라고 하죠. 자, 여기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이 독일 사람의 성향으로 집요하게 말씀을 읽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읽고 또 읽다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곧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기가 있습니다. 1830년도 당시 교회는 좌석료를 걷어 목회자에게 월급을 주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비쳐서 이거를 안 받겠다고 한 거죠. 다시 일기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4장을 읽고 믿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진지하게 찾는 경우 항상 도와주셨다. 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넘어와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생명의 말씀들이 빌립보서 4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루 날 잡아서 묵상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것을,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조지 밀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날 무렵 한 성도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시작했고 그 후 끊임없이 충분한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조지 밀러가 비전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특별히 그 성경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루, 5일, 10일,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뒤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 성경의 그 온전한 복을 받는 개념을 조지 밀러가 처음부터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구할 때 사랑 되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더 알고자 그분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그분을 찾고 예배하고 자신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오시죠. 자연스럽게 오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달라고 그렇게 구해서 얻는 것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필요를 채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는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근심이 없는 복,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지 밀러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또 머지않아 그 비전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그리고 비전을 발견했을 때 이 중요한 것은 옆 사람이 얘기한 걸 들은 비전이 아니고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줘서 갖게 된 그런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명확하게 주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얘기해서 같이 가게 된 것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 발견한 후에도 변함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 후에 그 비전이 실제적으로 시작됐을까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분별하여 실제 시작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면서 인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시작되는 것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조금이라도 세상의 방법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세상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결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에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산의 최고 높이는 4,300m가 넘는 어떤 중급의 산이었는데요. 이러한 산들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산들을 올라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평소에도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 초기 3부 능선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이 몸이 이 등산에 그 적응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을 때 3부를 넘으면 이제 조금 위험한 게 이제 없어지고 이제 몸이 이제 제대로 가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00m까지 올라가 봤을 때 이제 호수도 있고 공도 굉장히 차가우면서 맑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차로 올라갔습니다. 이 구불구불 운전하느라 이제 굉장히 좀 애는 썼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제가 올라갔을 때 누가 하는 얘기가 이제 한 3,000m 정도 더 이상 올라가면 좋은 것이 이렇게 잔벌레들이 없다고 합니다. 뭐 모기, 어떤 해충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뭐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곰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이 비전의 길은 산 넘어 산이구나. 그래서 쉬는 건 주님께 가서 마음껏 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전의 성취를 위해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본질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이 실패한 일을 예를 들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들을 데려왔을 때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 이 제자들은 큰 성공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나가서 귀신도 쫓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선포하고 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안 나갔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왜 지금은 우리가 실패할까? 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에서 종류죠. kind라고 하죠. 이런 종류. 악의 세력에도 등급이 있죠. 총괄 수장, 그 아래 여러 영들과 권세들과 세력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약한 영들. 이 좀 더 약한 영들은 이전의 제자들이 쉽게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러한 종류,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쫓아낼 수 있는 종류의 약한 그런 귀신이었지만 이제는 이 너희들 앞에 당면한 이 귀신은 그러한 종류의 그 정도의 귀신으로는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 능력과 권세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분별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만 낭비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탈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귀신이 어떻게 나갔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주셨죠. 방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쫓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고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근데 그것과 기도는 또 기도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기도로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죠. 오는 경우 많죠. 하지만 이때 강력한 그런 기도로서 쫓아야 되지만 그러한 기도가 쌓여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응급한 상황,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상황이 그랬죠. 응급한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귀신에게 휘둘려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본인 자신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본인 자신이 직접 귀신을 쫓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그 향로를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때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즘 이 성령 사역의 회복 이 책을 읽고 또 독후감을 쓰고 있죠. 거기서 그 부분들이 잘 나오죠. 그 은사가 소유냐, 나타남이냐. 갖고 결국에는 소유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령의 나타나심이어야지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한 가지 은사만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나의 것으로서 내 능력으로 착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각 팀 안에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은사, 나타나지 않았던 은사들이 골고루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경우에서도 매번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야 경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영감으로 감동으로 주셨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명하게 이제 비가 올 것이구나 했고,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알게 되었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를 해야 되는지 또 알았죠. 뭐죠? 기도죠. 또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죠. 어떻게 기도했죠? 만약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왔을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처럼 그 간절하게 그 온 힘과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왔을까요? 그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자세였다고 하죠. 저는 낳아본 적은 없지만 거의 낳는 것을 같이 경험을 했죠. 좀 더 심하게 이제 여튼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명 나왔죠. 여기 어디 가시 정 목사님 4명에 어떤 분은 또 5명도 나왔어요. 그래서 와 존경합니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적당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진짜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어떤 산고의 고통의 기도를 7번이나 했다고 하죠. 그럼 7번째 비가 안 왔으면 그쳤을까요? 아니요. 엘리야는 더 했을 겁니다. 7번도 했을 것이고요. 50번도 했을 것이고 100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비춰졌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끝까지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가 왔죠. 그리고 응답될 것을 알지 못해도 정당성이 있으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줘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나눈 거죠. 그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또 바라보라 하고 또 그렇게 산고에 기도를 했죠. 또 기도를 했어요. 또 바라보라고 하고 또 산고의 기도를 계속했어요. 계속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게 정당성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요청한 억울한 과부, 정당성이 있습니다. 억울한 과부라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이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학적 겸
교수였던 박윤선 교수님은 그의 여러 책 중 기도 죽기 내기로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한나의 잉태를 보류하셨지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깊은 탄식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아이가 자신의 미래이고 이 가족의 미래이고 또 하나님의 신임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마음을 놓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당시에 남편의 사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오해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나타나갖고 술을 먹었느니 취했느니 저주성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되면 애지간하면 포기를 하든지 한번 싸우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잘 해결을 하고 오히려 엘리에게 축복을 받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었죠. 그것을 믿고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잉태를 막으셨을까요? 근데 왜 또 나중에는 허락하셨을까요? 이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면서 그것은 바로 태어날 아이 사무엘의 사명이 너무나 막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태어난 후에 엘리에게 자라났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또한 왕을 세우는 역할까지 해야 됐죠.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20년 동안 중보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영혼의 탄식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대가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와 딱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화장실 청소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몰라요. 우리 다 몸이죠. 지체란 말이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필요하지 않은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만드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손끝에 이 부분 한 가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 상처가 나더라도 하루 종일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느 한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 다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제자리에 제대로의 때에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위해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최소한 2번 이상은 주님과의 신선한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정말 기도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던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 기도는 기본 1시간이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랬을 때 이게 이렇게 마음이 더 열려지고 이 몸이 어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워밍업이 됐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고 또 열매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전에 그 100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죠. 하지만 후스는 화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가요? 아니죠. 이로 인해서 그 모라비안들이 세워지고 이 모라비안들의 그 부흥이 100년이 가죠. 그리고 많은 전 세계 그 부흥의 초석이 되는 거죠.
또한 감리회 그 웨슬리도 모라비안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후스는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죽어서 그 천국에서 그 열매를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 한국 역사도 보면 1800년도 말에서 1900년도까지 1900년 초까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1880년 후반부터 이제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국이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이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된 후에 전도가 안 되더랍니다. 정체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전도가 안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이 하디라는 선교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고민하던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하디라는 선교사부터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땅,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무시했다. 또한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인해서 교만했다. 이렇게 성령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이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통회와 회개가 터져 나왔고 그들로부터 이 선교사들로부터 주님을 향한 열망, 겸손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06년도 가을에 원산이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회개의 불길이 옆 동네에 있었던 평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 비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가장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아버지의 그 음성으로 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어떻게 되든지 특별히 가장 힘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풀어지고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공동번역에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크게 위로받고 가장 크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것들, 앞으로의 어떤 것들 말씀하셔도 지금 어떤 기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밀러의 기도법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밀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필요하게 되면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건 주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뮬러가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평생의 결론은 주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이게 중요하죠. 주님 뜻대로 구한 것은 그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어떠한 비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선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응답된다는 것이죠. 또한 응답에 대한 기도의 중요성.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 비전을 주셨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 사실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뮬러의 고백입니다. 고아원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지 400일이 지났다. 그분께서는 나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뮬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가 이걸 알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도와주실 것을 반드시 믿는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급한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4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고아원을 개원하였다. 이것은 내게 아주 귀중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매일 7년 동안 기도를 드린 후에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매일 하나님의 방법만을 구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또 이뿐만 아니라 조지 밀러는 기도하면서 10년 이상 기다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응답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36년 동안 2명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개했고요. 한 사람은 그가 죽은 후에 크리스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바로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또 자기가 죽은 후에야 그렇게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체되는 기도 응답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은 5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 신뢰, 오래 참음, 복종과 같은 인격적인 자질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응답을 늦추신다. 이러한 자질들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신뢰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들이다. 영적인 성장은 대개 고통, 상처, 몸부림, 혼란과 실망을 통해 얻게 된다. 한나의 기도, 과부의 요청, 엘리야의 그 아이를 낳는 상고의 고통의 그 기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기독교 고전의 하나인 철로 역정은 좋은 번역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역작은 철로 역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최고의 역작은 단연코 그의 말기에 쓴 시편 51편에 의해 쓰여진 상한 마음에 대해서 쓴 향기로운 제사라는 책을 단연 첫 번째 책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것을 보고 답답해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외부적인 사역, 외부의 일들, 재정, 사업, 관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먼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죠. 주님의 성품을 닮는 삶.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안에서 일하시던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전들이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로서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